사단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단의 역사는 우리가 듣기에 가장 아름다운 단어들을 활용해서 이 세상을 지금 장악해 가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우리가 듣기 좋아하는 단어가 인권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평화, 그 다음에 환경, 연합, 이런 단어들을 많이 활용합니다. 인권이라는 단어를 활용하면서 성소수자들, 그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 뭐 이러면서 동성연애를 부추깁니다. 또 통합을 해야 된다. 왜냐?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면서 모든 종교를 통합하자고 이렇게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런 그 주장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것은 결국적으로 사단이 의도하는 쪽의 목적을 가지고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 평화를 놓고 평화로워야 된다, 평화를 이루자 했지만 지금 여전히 전쟁은 멈추지 않고요. 모든 전쟁의 배후에는 사실은 종교가 숨겨져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의 갈등, 분쟁의 모든 내용을 들어가 보면 종교 분쟁이죠. 이것이 바로 종교 통합이라는 말이 미명일 뿐, 그럴듯한 주장일 뿐 핵심은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잘 봐야 됩니다. 세상을 볼 때 몇 가지 우리의 시선이 필요한데요. 첫째는 세상을 부러워하면 반드시 타락합니다. 골로새서 4장 1절로 14절에 보니까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여기 보면은 누가하고 데마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의 아주 중요한 제자로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니까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렇게까지 바울을 도왔던 데마라는 제자가 어느 날 세상이 너무 좋아 보여서 거기에 빠진 나머지 전도운동을 포기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는 아마 구원은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전도운동, 또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미션, 사명, 이것을 감당하는 것은 포기했다라고 보여지죠. 왜 그랬을까요? 세상이 너무 좋아 보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세상을 두 번째 두려워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게 장악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이 어느 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근데 이 골리앗은 원래 전쟁에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덩치도 보통이 아니었어요. 이 덩치를 보고 사울 왕은 그만 질려버렸습니다. 세상을 보니까 무서운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만약에 그때 당시에 사울이 그 골리앗 앞에서 가졌던 그런 자세를 가지고 계속 있다면 이미 골리앗에게 완전 장악되어서 망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인들도 거기 많이 있었지만 누구 하나 싸울 의지를 갖지 못했어요. 왜냐? 골리앗이 워낙 강하게 보였으니까요. 세상이 너무 커 보이고 세상이 너무 무서워 보이면 우리는 이 땅에서 완전히 세상에 장악되어서 실패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자칫 잘못하면 세상이 커 보일 수 있어요. 어마어마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 보면 그게 대부분이 허상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세상은 너무 더럽고 세상은 너무 악하기 때문에 난 세상과 결별해서 아예 따로 살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세상을 경멸하고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 완전히 내가 세상과 거리를 두고 살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완전히 뒤처지게 되고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는 방법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정복할 실력을 갖추고 세상을 변화시켜라는 겁니다. 보통 실력이라는 말을 쓰게 되면 사람들은 학습적인 부분의 실력만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 너 공부 잘했구나. 아이고, 너 실력 있다. 그것만 가지고 실력이라고 말하는 것은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 공부는 참 잘했는데 정말 큰 영향력 못 미치고 또 자기의 인생 하나도 제대로 건수하지 못하고 가는 사람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그럼 그거는 실력이라는 것 중에 아주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돈을 많이 가져야 실력, 물론 재력은 힘이라고도 합니다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실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은 배경이 목동입니다. 그는 다른 배경이 거의 없던 사람이에요. 배움도 없던 사람이에요. 물론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부모가 글을 가리키니까 그나마 다윗은 글은 알았겠지만, 그러나 배경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나라의 왕자인 요나단이 이 다윗을 보고 뭐라고 했냐면, 네가 이 나라의 왕이 되라. 나는 너의 협력자가 되겠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요나단이 다윗을 볼 때 다윗에게는 설명할 수 없는 실력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진짜 실력이에요. 한국 사람,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별히 이 실력의 개념을 너무 협소한 어떤 부분에다만 다 맞춰놓고 그것을 자꾸 그것을 가지라고만 하거든요. 물론 그것이 아주 의미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그게 정말 중요한 걸 다 놓치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노예였고요, 죄수였습니다. 그는 진짜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가 노예로 가 있었던 집의 주인인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 아주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모든 노예들을 다 관리하는 사람으로 임명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죠? 난 너 같은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실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뭔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그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가 나중에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갔는데 죄수 아닙니까? 그야말로 종신형을 받은 사람인데 그 죄수들 가운데 간수가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남다른 거예요. 실력을 본 겁니다. 그래서 죄수들을 다 통과하는 역할을 맡겨요. 나중에 이 사람이, 요셉이 결국 또 왕 앞에 갑니다. 왕이 깜짝 놀래요. 내가 지금까지 본 사람 중에 너 같은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배움이 없지요. 무슨 배경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실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비밀입니다. 우리가 이걸 갖춰야 돼요. 이래야 세상을 바꿀 수가 있어요. 단지 보이는 몇 가지 실력이 그 실력입니까? 그렇다면 이거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이 사람이 굉장히 공부도 잘하고 돈도 많아. 근데 다 염려하고 갈등하고 흔들리고 그렇다면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최고의 힘은 영적 서밋이 되는 겁니다. 영적 서밋이란 말을 여러분 잘 이해하세요. 서밋이란 단어는 정상이란 뜻 아닙니까? 예? 세상에서 말하는 서밋하면 대통령들 모였을 때 그 서밋, 예? 모임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영적으로 최고의 자리라는 얘기는 성경을 많이 읽었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 성경을 뭐 그냥 암송을 잘하고 있냐 그걸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를 몇 시간씩 했냐 그걸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문제와 사건이 와도 절대로 거기에 내가 속거나 요동하지 않는 내적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서밋이다. 이게 있어야 세상을 바꿉니다. 여러분, 오바다라는 사람 알지요? 그 오바다는 아방의 궁중 신하였어요. 그런데 그 오바다는 궁중 신하인데 아방이 제일 싫어하는 또 엘리야의 제자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는 그때 당시 아방이 선지자들을 막 죽일 때 100명을 숨겨놓고 그를 지켰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왕은 오바다가 그런 일을 했을 거라는 것을 내가 볼 때는 짐작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 그가 없이는 나라가 운영이 안 되는 걸 알았죠. 실력입니다.
단지 그가 권력을 가졌고 돈을 많이 가졌는가 아니라 왕도 그를 어쩔 수 없는 그에게 있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회사의 직원이라 하더라도 그 누구도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내적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정말로 이 세상에서 굉장히 결국은 뭐 아닙니까? 부러워하든지 두려워하든지 거부하든지 아니면 실력이 없어도 눌리든지 이 힘을 여러분이 꼭 가져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더, 다니엘 이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는요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시대에 그들의 실력으로 그 사회를 뒤집고 장악했던 사람들이 됐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런 영향력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왜 우리가 이 세상을 그러면 변화시키려고 하고 이 세상을 장악하려고 하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무슨 뭐 정복해서 잘해먹고 잘 살려고 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문화 배후에는 반드시 재앙을 만들어내고 재앙으로 끌고 가고 있는 사단이라는 존재가 그 배후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권세를 잡은 자가 이 세상 풍속을 붙잡고 사람들을 지금 장악하고 있다라고. 사람들은 뭐가 뭔지 모르고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니까 이 사단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거짓이며 거짓의 압이며 사람들에게 거짓으로 모든 것을 진린 양 속여서 끌고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은 지금 뭘 향해서 가고 있다고 막 하고 있지만 그게 과연 뭔지 모르겠다. 사단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아주 대표적인 세 가지를 씹어놨습니다. 하나는 뭐냐?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이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네가 스스로 하나님같이 되라. 여기에 가장 많이 속고 있어요. 거기서 나오는 게 불교에서 제가 득도하면 부처된다고 하는 거예요. 기운동, 명상운동 다 네 안에 신을 찾아라. 네가 신이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사기인지 아십니까?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데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고요. 분명히 한계가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 한계를 인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네 안에 너를 찾아내라는 거예요. 과연 가능합니까? 그게 이상해지는 거예요. 거기에 자꾸 들어가다 보면. 이게 창세기 3장의 가장 대표적인 속임수. 창세기 6장이 뭡니까? 네피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물질이에요. 세상의 것만 가지고 있으면 다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우리를 자꾸 속이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바벨탑입니다. 성공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땅에서 뭔가 다 누릴 것 같고 다 가질 것 같지만 그거는 허상입니다. 예. 실제로 그걸 통해서 내가 다 얻었다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솔로몬도 뭐라고 합니까? 다 헛되고 헛되다. 이 땅의 것이 대단한 줄 알았는데 바람을 잡는 것 같다. 그렇게 세상을 호령했던 나폴레옹 마지막 헬레나 섬에서 죽으면서 참 인생은 허망하다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 착각하고 있는 거지. 근데 그거를 계속 거기에 집중하도록 사단은 지금도 속이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바꿔야 돼요.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사명입니다. 물론 열심히 살아야 된다. 그러나 그것이 답이 아니다. 물론 성공해야 된다. 성공은 과정이지 결론이 아니다. 알려줘야 돼요. 공부할 수 있다. 그러나 그거 가지고 행복이 오지 않는다. 진짜 중요한 것이 있다. 알려줘야 돼요. 세상의 문화를 바꿔야 한다는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진정한 것을 알려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누가 알려줍니까? 그 세계를 아는 사람이야 말해줄 수 있죠. 아니 내가 그게 부러워 죽겠는데 그 어떻게 그거 아니라고 내가 말합니까? 나는 그게 너무 좋은데. 그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자, 지금 세상은 바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세상의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 여러분 아시죠? 프리메이슨. 성공자들은 이 프리메이슨 앞에 꼼짝 못해. 프리메이슨은 성공을 막 제공하고 성공자들을 모아놓고 그게 다라고 얘기하고 거기에 많은 사람이 빠져들고 있어. 또 여러분 잘 알고 있지만 뉴에이지 운동. 여러분 미국은 우상 숭배 안 하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문화화된 이런 프리메이슨과 뉴에이지 같은 것이 완전히 다 잡았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교회 갔는데 교회 예배당 앞에 거기다가 뭐 무슨 이상한 우리가 보면 절에서 쓰 같은 이런 거 막 쌓아놨더래요. 그럼 왜 저기다 놨냐 했더니 저건 문화 유품이라고 그러더래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다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뭘 얘기합니까? 성공하면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 사람들이죠. 유대인 교육법.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거 부러워하고 그거 교육하려고 합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삶을 아십니까? 유대인들 아가씨들 봤어요? 늘 총을 들고 있어야 돼요. 제가 이스라엘을 가봤는데 모든 아가씨들 커피를 마셔도 다 총 메고 있습니다. 한순간에도 그들은 자유가 없어요. 전쟁을 해야 되니까. 그거 유대인을 그렇게 부러워합니까? 유대인의 삶은요, 자유가 없어요. 지금 전 세계 화약고 이스라엘 아닙니까? 늘 싸우는데. 유대인들은 늘 학살당했어요. 성공의 결과가 그겁니까? 히틀러가 왜 그들을 죽였나요? 뭘 잘못했겠대? 잘못한 거 없어요. 그들은 열심히 살았고 성공한 뿐이에요. 근데 결과는 학살이었어요. 이게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유대인을 본받으라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알려주고 있어요. 뭘 어떻게 산다는 얘기입니까? 결과가 뭔데요? 영적인 눈으로 아주 잘 봐야 돼요. 이걸 못 보면 자꾸 허상을 따라가면서 그게 뭔가 있을 것 같다는 착각 속에 자꾸 간다는 말이죠.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자, 이 세상을 바꾸는 일을 우리 보고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하냐? 처음부터 이와 같은 흑암 문화와의 영적 싸움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니까 마귀의 간궤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왜 이 말을 합니까? 이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있다가 당한다는 거예요. 당하는지 모르면서 당하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나는 지금 뭐 영적인 문제요? 아이고 여기 그게 어디 있어요? 사단이 어디 있어요? 그게 지금 당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람들이요 너무 모르고 있어요. 너무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돈 버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뭔가를 놓치고 있다고 하면 큰일 나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착각하고.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본 문제가 뭔가요? 근원적인 문제인데 운명 같은 겁니다. 내 인생을 잡고 있는 운명 같은 거. 많은 사람이 그럽니다. 나는 여기서 못 벗어나나 봐. 그렇습니다. 그게 있을 겁니다. 나는 왜 이러지? 우리 집안은 왜 이러지? 내 삶은 왜 이러지?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돼서 왜 이런지를 전혀 감을 못 잡고 있어요. 그러면서 세상만 탓하고 자기 자칫 잘못하면 부모 탓하고요. 자기를 자학합니다. 나는 못나서 이런가 보다. 많은 사람이 제일 많이 하는 그 얘기예요. 누군가에게 원망을 하든지 아니면 자기를 자학하든지. 그거 외에 다른 길을 봤습니까? 자학해가지고 매일 자기 눈물로 세우든지 한숨으로 씻든지 하죠. 근본 문제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근본 문제로부터 해결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답이 나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나면 계속 뭔가 시달리다 가야 되고요. 계속 고민하다 가야 되고 계속 걱정하다 가야 됩니다. 분명한 건 하나 나옵니다. 평생 걱정하다 인생을 끝낸다는 건 분명합니다. 근본 문제 결론 안 나면 그렇습니다. 뭐든지 걱정해야 됩니다. 그게 뭐 큰 문제냐 작은 문제냐 하는 건 둘째 문제치고 늘 걱정을 벗어나질 못할 것이다 라는 건 분명합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이 걱정과 염려 속에 있다는 얘기는요, 작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걸 못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걱정 속에서 보세요. 진짜 중요한 건 전혀 생각도 못해요. 우리 몸과 마음과 이 뇌가 그렇게 뭐 다양한 게 여기서 걱정은 따로 하고 저건 또 하고 이거 염려는 이게 따로 하고 이렇게 분리되어 있지가 않아요. 뭔가 염려에 잡혀버리면 다른 거 아무것도 못해요. 심지어는 주부들이 염려에 빠지면요, 설거지도 안 돼요. 밥도 하기 싫어요. 밥 먹는 것도 싫습니다.
가장 간단한 것도 하기 싫은데요. 그렇게 몸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분리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 걱정 잠깐 너 있어라. 서랍에도 집어넣고 난 다른 거 막 하다가 그래서 또 걱정 빼서 보고 그럽니까? 아니에요. 내 인생을 계속 장악하고 가는 겁니다. 그거를 끝내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필리핀 가서 우리 랩넌트 하나를 만났어요. 만나서 한 3박 4일 같이 있었는데 우리 랩넌트가 철이 들었나 봐. 만나는데 밤에 이제 같이 이제 한 방에서 잤어요. 이제 그 숙소 문제가 조금 문제가 생겨가지고 같이 잤는데 내가 물어봤어요. 요즘 너는 어떠니? 이렇게 물었어요. 랩넌트가 제가 이제 그 사역하는 데를 좀 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이제 왔는데, 사실 나는 이제 내가 이제 거기 있는 신학생들한테 강의하고 막 이렇게 하고, 우리 그 랩넌트는 거기에 와서 앉아 있으라고 하니까 얘는 사실은 거기에 그냥, 쉽게 말하면 나볼 겸 왔고 바람 쐬러 내가 부른 거예요. 근데, 감사한 거는 딱 앞에 앉아가지고요. 자기가 나는 한국말로 하고 이제 통역하니까 얘는 직접 내 말을 알아듣는 거잖아요. 내가 하는 강의를 다 적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 녀석이 왜 저걸 적나 싶었어요. 내가 강의 대상자는 자기도 아닌데 다 적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기특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말 안 했어요. 기특하더라고. 기도 수첩에다가 빼곡하게 뭔가를 적고. 그러니까 저녁에 이제 방에 이제 잘 때 물어봤어요. 너 요즘 어떠냐?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요즘 한 가지를 깨달은 것 같아요. 뭘 깨달았냐 했더니 전에는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인 줄 알았어요. 그래. 그런데 그때는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너무 자기가 답답했대. 왜 하나님은 이런 문제 해결을 안 해줄까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될까요? 왜 나는 늘 이게 어려울까요? 늘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제가 여기 있는 동안에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랬어요. 문제를 상관없는 그리스도입니다. 문제가 와도 상관없게 하는 게 그리스도라는 거 이제 조금 눈을 떴습니다. 오, 그래. 그거 아주 중요한 거다 그랬어요. 예, 저는 이제는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없다. 오라. 자기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자기가 그거에 대해서 화나는 것도 아니고 분노할 것도 없다. 왜?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제가요, 이야, 어리지만 네가 눈을 열렸구나. 그게 근본 문제를 벗어나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없기를 바랍니까? 그래서요, 성경에 보면 결혼을 5번 한 여자 나오는 거예요. 문제를 피해 보려고 이 남자 만났다 마음에 안 들어, 저 남자 만나고 마음에 안 들어, 이 남자. 평생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면요, 결혼 10번에 20번에 1000번을 해도 해결이 안 돼요. 세상에 문제를 완벽하게 해줄 남자가 세상에 존재할 것 같습니까? 지금부터 행복할 거라고 결혼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행복? 그거 환상이다. 결혼해서 행복해질 것 같다? 천만에. 그러면 왜 다 이혼하냐? 그렇게 죽자 살지 못하고 사랑한다면서. 결혼해서 행복해지는 거 아니다. 대놓고 얘기해버렸어요. 행복한 사람이 결혼하는 거야. 행복하지 않으면 결혼할 필요도 없어. 깜짝 놀라더라. 너 이 남자 만나서 행복하고 싶으냐? 그 남자가 너 행복해 줄 것 같아? 절대로 행복 못 줘, 그 남자. 너는 이 여자가 널 행복해 줄 것 같냐? 절대로 안 돼. 그건 네 착각이고 환상이야. 그래, 결혼해봐라. 실망받게 더 하겠냐? 계속 싸움받게 더 하겠냐? 행복한 사람이 결혼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행복해야 되냐? 누구 때문에 행복한다? 돈 때문에 행복하면 돈 날라가면 어떡할 건데? 그때는 뭐 싸울 거야? 돈 있어서 결혼해서? 그럼 돈 없으면 이혼할 건가? 그게 착각이지. 그리스도 안에서 상관없이 나는 행복해. 그래서 내렸어요. 두 사람 잘 얘기 들어. 여자한테 그래서 이 남자를 내가 이 행복을 가지고 이 남자를 행복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결혼해라 그랬어요. 이 남자는 내가 가지고 이 행복 때문에 이 여자를 내가 행복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결혼해보라 그랬어요. 괜찮을 거라고. 착각들 하면 안 된다고 내가 그랬어요. 내가 그랬어요. 결혼식 날은 내가 주례하면 기억도 안 날 거라 그래서 긴장해서. 근데 내가 오늘 그냥 하고 싶은 얘기 다 한다고 그래서 그래야 기억할 거라고.
결혼 준비? TV를 아무리 비싼 걸 사놓으면, 냉장고를 아무리 좋은 걸 사놓으면 뭐하냐? 그거 나중에 그거 처분하게 갚을 텐데, 이혼할 때. 그게 무슨 결혼 준비냐, 그게. 대놓고 얘기해서 결혼 준비 그게 아니다. 어떻게 함께 하나님 주신 이 미션을 이루어가며 살 건가, 그거 생각하고 준비하는 결혼 준비다. 착각하지 말고 잘 생각해. 네,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이혼하지 말고 아예 미리 이혼할 준비하고 있어. 그럼 아예 그게 준비 안 되면 결혼도 하지 마. 괜히 호적에 이혼했다고 글만 하면 더 올라간다고 했어요. 가만히 있더만 일부러 충격요법을 확 줘버렸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근본 문제 해결 안 되면,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오래 가는 것 같습니까? 오래 안 갑니다. 사랑이요? 누가 그냥 어떤 남자가 하도 사랑에 되었는지 그 개나 줘라 그러더라고. 사랑. 그렇습니다. 뭘 그걸 가지고 삽니까? 내가 그래서 참 너무 심하지 않냐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 너무 사랑에 상처받아서 그런다 보지 그 개나 줘라 그러더라고. 여러분, 진짜 보고 말해서 근본 문제 끝내야 돼요.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그러지 않으면 평생 갈등합니다. 그리스도로 끝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에 상관없다. 그런데 보니까 옆에 여자가 함께 밥도 해주고 옆에 있어. 얼마나 고마워요. 그리스도 행복한데 옆에 한 사람이 더 있었으니. 내가 혼자 살아도 행복한데 한 사람 더 있어서 빨래도 가끔 해주고 양말에도 좀 챙겨주고 얼마나 감사해. 그래야 되는 거예요. 뭘 그게 뭐 밥 했니 안 했니 뭐 어떻게 살 겁니까? 그래가지고 평생 한두 해 살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냥 있어주는 것 자체가 행복하고 그냥 감사하고 그러면 돼요. 그래야 행복해지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하냐? 근본 문제 해결 안 되면 다른 어떤 노력 아무리 해도 쓸모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그리스도로 결론 내야 돼요. 그러면 절대로 가정 깨질 일 없어요. 복음으로 결론 딱 내면 어떤 문제가 와도 그 문제가 문제되지 않아요. 여러분, 살다 보면 경제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다고 이혼은 생각합니까? 살다 보면 건강이 안 좋을 때 그렇다고 이혼합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 결론 내면 경제가 어렵든 건강이 오든 상관없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서로 힘을 줘가면서 서로 격려해가면서 이겨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결론 안 내면 별말 다 해도 좋은 말 미사옥으로 써가면서 어쩌니 해도 그때뿐이에요. 그때뿐이에요.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를 결론 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냐? 여러분, 행복해야 할 자격이 있기 때문에, 갈등하며 살아서는 너무 억울한 세월이기 때문에. 아멘? 시달리며 사는 건 내 인생이 너무나 억울하기 때문에. 짧은 인생이에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사랑하고 살기에도 짧은 세계라.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복음으로 결론 내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이 사람 도저히 용납이 안 돼. 그리스도 결론 안 난 거예요. 별말 다 해도. 다시 시작해야 돼, 처음부터. 기도 바꿔야 돼요.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 답을 내게 주옵소서.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를 이해를 못한 거예요. 내가 명절날 얘기 안 했습니까? 제 목사님이 전화했어요. 아는 분이. 과일 잘 먹었나? 그러더라고요. 예, 잘 먹었어요. 어떤가 했어요. 배도 먹고 뭐도 먹고 밤도 먹고 먹었을 때 먹는데 어떻나? 그러더라고요. 그냥 먹었죠. 그렇게 먹으니까 안 되는 거야, 인생이.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먹어야 됐더니 감격을 하면서 먹어야 돼. 무슨 과일 하나 먹는데 뭘 감격을 하면서 먹었더니 내 말 잘 들어오더라고요. 뭔 말했더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우주의 별 중에 식물이 자라고 있는 별은 지구밖에 없어. 거기에 자네가 태어난 거야. 그 식물의 과일을 지금 따서 먹은 거야. 얼마나 감격스럽나? 감격스러워? 안 감격스러워? 나 그러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어마어마한 별 중에 과일 나무 있는 별은 이 지구밖에 없는 거예요. 그 지구에 있는 별에서 내가 지금 과일을 따먹고 있으니 얼마나, 이야, 감격스럽네. 그래, 그거다.
그 하나님이 자네를 사랑해서 이 별에 태어나게 했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과일 하나를 가지고도요, 은혜를 생각하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리스도를 생각해보세요. 내 인생에 그리스도가 얼마나 엄청난 의미가 있는지. 근본 문제 끝내야 됩니다. 400년 애굽의 노예 생활 끝낸 거예요. 누가요? 그리스도가. 400년간 이스라엘 백성은 하찮은 노예라는 그 의식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어요. 애굽인들이 이 유대인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니들은 하비루다 그랬어요. 하비루란 말은 히브리의 원입니다. 당나귀 발바닥에 있는 때 같은 존재예요. 옛날에요,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천민들 태어난, 너는 천민에서 못 벗어나. 그걸 400년을 들었어요. 자기 인생에 큰 굴레가 만들어진 거예요. 못 벗어나는 거예요. 사람이란 건 그런 거예요. 계속 그렇게 의식되면 못 벗어납니다. 그게 큰 상처고 굴레잖아요. 그걸 어떻게 벗어납니까? 여러분, 400년간 넌 노예요. 너의 자식도 노예요. 그 자식의 자식도 노예요. 평생 노예요. 그래 살다 죽는 거예요. 이렇게 내 인생이 시스템화된 건데 그거를 그리스도가 단번에 끝낸 거예요. 피예요. 피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양의 피를 바르는 날, 우리가 그렇게 유대인이 애굽인들이 그렇게 말했던 게 다 허상이었구나, 사실이 아니었구나, 그걸 빡 깼었죠.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 인생에 절대로 안 될 것 같은 거 있죠? 여러분, 그리스도로 그것을 완전히 끝내야 됩니다. 나는 안 돼. 그게 바로 노예 근성이에요. 난 절대로 될 수 없어. 그걸 깨야 됩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피언약이라는 상상도 못한 방법으로 알려준 거예요. 우리 의식을 깨야 됩니다. 그래서 벗어나야 돼요. 나의 가치를 새롭게 정립해야 돼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다. 이 단어 하나가 여러분의 가슴에 고동쳐야 돼요. 머리가 쭈삣하고 코끝이 시끈하고 이런 감동이 내 안에 딱 와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나라는 존재가 하찮아 보이고 늘 실패, 상처 속에서 있는다. 과거의 조금의 상처가, 과거의 조금의 실패가 여전히 지금도 나를 붙잡고 있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늘 나는 이렇게 살다 가는가 보다. 좌절과 절망 속에 있는다. 그게 정상입니까? 벗어나야죠. 바벨론의 포로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간이 불안과 저주 속에 사는 건 당연하죠. 그게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짓밟을 거라 이 말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을 만나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요,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외롭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요. 여러분, 지금 사단은 우리에게 하나님 떠난 세상에서 네가 어떻게든지 몸부림쳐서 뭔가 해보라고 합니다. 그게 허상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진짜로 믿어져야 돼요. 그러면 지금 세상에 만드는 수만 가지 가치관과 기준 때문에 꼼짝달싹보다는 거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뭐가 어떻다는 겁니까? 학벌이 안 좋으면 안 된다? 말이 됩니까? 배움이 안 돼서 안 된다? 돈이 없어서 안 된다? 그건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을 가졌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분이 나와 함께 하는데요. 나이가 많아서 안 된다.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모세가 그 생각 빠져서 있다가 안 됐죠. 거기서 빠져나오는 날 끝난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 언약이 여러분에게 딱 잡혀져야 돼요. 믿어져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도 들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또 넘어가시면 곤란해요. 진짜로 믿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 속에서 여러분이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로마의 식민지를 해방시켰던 그리스도. 로마라는 거대한 나라를 볼 때 어마어마하게 커 보이겠지만 바울은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저 나라를 바꿀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면 돼. 에베소서에서 보았던 경험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때 수많은 사람이 변화된 걸 봤어요. 이 힘이면 로마도 바꿀 수 있겠다. 여러분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힘으로 세상 바꾸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거로는 안 돼요. 돈 가지고 한다? 나보다 돈 더 많은 불신자들이 우습게 볼 텐데요. 학벌 가지고 나보다 더 뛰어난
박사학위를 몇 개씩 가진 불신자가 보면 우리를 비웃을 텐데요. 그거는 세상 바꿀 수 없습니다. 세상이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유일성의 비밀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분이 너와 함께하리라. 그 비밀을 가지고 세상 바꾸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어려운 거냐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진짜 여러분이 성경에서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이 정말 믿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게 될 것입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서 당황해하는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백성들은 말해요. 모세가 보고, 아니 홍해가 앞에 있는데 당신은 기도만 하면 된단 말이냐? 그게 말 같은 소리 하냐? 그게 모세한테 뭐라고 합니까? 모세 돌을 들어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는 말 같지 않는 소리 한다고.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백성들에게 오늘날 여호와께서 하는 것을 보라. 너희들은 잠잠하게 조용히 여호와가 하는 것을 기다려라. 기다린단 말이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한단 말입니까? 진짜로 기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능력을 체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 노력, 그런 경험이 없이 된다 안 된다는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건 정말 하나님의 능력 체험해 본 적 없으면서 되니 안 되니 하나님은 된다 안 된다. 내가 볼 때 그건 너무 오버하는 겁니다. 그 체험을 해보셔야 돼요. 자, 이 비밀을 가지고 오늘 본문 성경을 살펴봅시다. 성경의 내용은 제가 말씀을 볼 때 사실만 보면은 착각해요. 진실을 봐야 되고 또 진실을 넘어 영적 사실로 봐야 돼요. 성경을 평면적으로 읽으면 정말 오해하고 또 그 오해를 가지고 진실인 줄 알고 착각하면 안 돼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야곱에게 자녀들이 여러 명이 있었죠. 그 중에 딸이 하나 있었어요. 그 딸 이름은 디나라는 딸이었어요. 어느 날 디나가 가나안에 살 때인데 그가 그 땅에 있는 여자들을 보려고 나갔다가 세겜이라는 그 지역에 사는 추장한테 강간당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아마 디나가 뭐 예쁘게 생겼는가 봐요. 근데 디나는 그 마을, 그 지역의 여자들의 문화를 보려고 한 거예요. 왜냐? 야곱의 자손들은 목축업을 했으니까 이동민족이에요. 옮겨 다녔어요. 그러니까 문화가 크게 발전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사람은 정착민이라 정착에 사니까 여러 가지 문화가 발전, 뭐 귀걸이, 코걸이 뭐 다 있었겠죠. 이 디나가 그걸 보니까 너무 예뻐 보이고 너무 좋아 보이고 너무 갖고 싶었고 그래서 어느 날 디나가 그걸 보러 나갔다가 생각지 않게 성폭력을 당한 겁니다. 이게 디나에게 일어난 비극의 일이었어요. 근데 이 디나를 강간한 이 세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그 여자를 사랑했다. 그러니 결혼하면 될 거 아니냐. 근데 그때 당시는 일부 다처제예요. 여러 여자 중에 하나 또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결혼할게, 이 여자하고. 난 돈도 많어. 원하냐? 그러면 지참금 많이 줄게. 그 여자 나하고 결혼할게. 이게 이제 이 세겜이 하는 방식이었어요. 야곱은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못해요. 왜? 이 세겜이 그 사람 추장이고 힘이 너무 세니까. 자기는 거기 이제 먼 지역에서 와서 사는 입장이니까 말을 못하고 가만히 있고 속으로 꿍꿍거리고 있는데 야곱의 아들들이 왔어요. 그 얘기를 듣더니 분노합니다. 뭐? 우리 여동생을 강간해서? 화가 난 거예요. 근데 그쪽에서 세겜이 말합니다. 지참금 주고 이렇게 우리 결혼하자. 그리고 이번 기회를 가지고 디나하고 나하고 결혼할 뿐만 아니라 아예 니네 사람들하고 우리 사람들하고 아예 그냥 통혼하자. 그래서 한민족이 돼버리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아들들이 꾀를 내요. 그래? 우리는 너희들하고 그냥 결혼 못한다. 너희들이 할례를 해야 우리는 결혼할 수 있다. 할례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세겜, 거기에 있는 남자들이 다 할례를 한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새 3일에 할례해서 아파할 때 아직 낫질 않은 거예요. 이제 아픈 거 이제 할례를 했으니까. 여러분 아시죠? 포경수술. 너무 아파. 3일째 되는 날. 그날
이 디나의 오빠들이 기습해가지고 그 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세겜도 죽이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도 죽여버리고 싹 다 죽여버리고 거기 있는 재산을 다 가지고 와버려요. 이게 내용이에요. 사실만 보면 디나의 강간 사건의 오빠들의 복수예요. 맞죠? 자, 그럼 이 사실만 보면, 야, 정말 이게 영적으로 어떻다는 거냐? 이제 해석하기 어렵죠? 아니, 복수해? 그럼 복수하란 말이야, 우리 보고? 그 얘기입니까? 자, 진실을 봅시다. 진실은 다른 데 있었어요. 이 세겜이 디나를 강간한 건 진짜 디나가 이뻐서 했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성경을 쫙 읽어보면 예뻐서 한 게, 사랑해서 한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명분에 불과한 겁니다. 실상은 목적은 다른 데 있었어요. 23절을 봅시다.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야곱이 재산이 많은 걸 이들이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에서한테 올 때 막 주려고 했던 그 재산은 얼마나 많습니까? 이들이 그걸 다 빼앗고 싶었던 거예요. 빼앗고 싶은데 명분이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세겜이 사실은 기다렸던 거예요. 때를. 그러다가 디나를 건드렸고 그걸 기점으로 야, 나 안 해줘. 그러면 뭐예요? 결혼해버리면 가족이 되잖아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 우리 통혼하자. 아예 한민족이 돼버려. 그리고 나서 뭐냐? 그들의 모든 재산을 다 뺏어버리자. 악한 의도를 가지고 이 사건을 만든 겁니다. 이게 세겜의 음모였죠. 이거를 야곱은 알고 있었어요. 정말 이게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그러나 힘이 안 나. 용기가 안 나. 그걸 어떻게 바꿀 힘이 없어. 근데 아들들이 나서서 싹 그냥 싹 복수해버리고 싹 재산을 다 가져버린 거죠. 자, 진실은 뭘까요? 악한 어떤 세겜의, 여러분 에스더 사건에 보면 그 하만 사건하고 굉장히 비슷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진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이 악한 의도를 가졌던 세겜에 의해서 모든 재산과 재물을 빼앗길 뻔했던 것을 지킨 이야기다. 이렇게 하는 게 요건 숨겨진 진실입니다. 그러면 영적 사실은 뭘까요? 자, 영적 사실은 또 다른 겁니다. 문제는 디나입니다. 디나의 평상시 영적 상태가 문제였어요.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려고 나간 것이 문제의 화근이었어요. 이게 어디서 굉장히 유사한 이야기가 나오냐면 바벨탑 사건에 나올 때, 네피림 사건 나올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로 취하면서 생긴 문제. 그겁니다. 영적인 상태가 안 좋았어요. 디나가. 여러분, 또 하나는 이 세겜은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 여기 나옵니다. 자, 2절 볼게요. 휘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다가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이렇게 나와요. 여기 보면 세겜이라는 사람을 설명하는데 휘위 족속 중에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이런 개념으로 쫙 이 사람을 설명합니다. 이 세겜이라는 사람이 배경이 누구냐? 히위 족속의 배경을 들어가 보면 노아의 아들 함 알죠? 아버지가 술 먹고 이렇게 했을 때 그걸 놓고 막 모욕해가지고 하나님께 벌받았던 그 함이에요. 함의 아들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은 함보다 한술 더 떴던 거예요. 그 가나안의 후손이 히위 족속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단의 역사를 쫙 얘기합니다. 사단의 오랜 역사, 흑암의 흐름, 이 흐름이 어떻게 한다고요? 우는 사자처럼 믿음의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준비하고 있었다. 거기에 바로 디나가 틈을 보인 거예요. 지금도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창세전부터 역사된 그 흑암은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여러분이 틈을 보이면 안 돼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영적인 비밀이에요. 또 하나입니다. 이 세겜은 이들에게 사랑과 연합이라는 그야말로 미명을 아주 그럴듯한 명분을 내걸고 통혼을 하려고 합니다. 혼합이에요, 혼합.
종교 혼합, 믿음 혼합, 삶을 혼합시키고 완전히 흑암으로 이들을 장악하려고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거는 세겜이 이미 계획했던 일들이에요. 그들을 우리 편으로 만들고 우리 세계로 다 끌어들이려는 음모였다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에게요, 광명한 천사처럼 다가옵니다. 그럴듯하게.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을 조금씩 포기하게 만들어 우리의 영적 상태를 다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깨닫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야곱의 반응입니다. 야곱은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 세상의 세력이 너무 강해 보이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경을 봅시다. 5절에 보니까 야곱이 그 딸 디나가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들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뭐 했다고요? 잠잠하여 말을 못했어요. 왜 말을 못했냐? 이유 30절에 나와요. 아들들이 이 문제를 완전히 반전시켜버리고 디나를 거기서 끄집어냅니다. 아들들은 뭐라고 했냐면요, 그 세겜이 아내로 삼겠다, 뭐 내가 그 여자를 사랑해서 그랬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이 형들은 뭐라고 했죠? 31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어떻게 했다고요? 창녀같이 대우함이라 그랬어요. 목적이 다른 데 놓고 전혀 다른 야망을 놓고 이렇게 한 것은 우리 누이를 아주 욕되게, 이건 용서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흑암은 우리를 계속 욕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놓고 이 아들들은 완전히 이거를 뒤집어 버렸어요. 흑암을 정복해 버렸어요. 사실은 세겜을 막 죽이고 막 이런 어떤 막 그 사륙을 하고 이런 이야기를 이게 성경에 써 있지만 이거는 본질적인 부분을 설명하려면 그게 아닙니다. 핵심은 뭐냐면 흑암이라는 세력을 어떻게 했다?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를 바꿨다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야곱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보세요. 야곱이 30절 보세요.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는도다. 지금 이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이 행동이 올바르다고 저 사람들은 우리 딸을 사랑해서 그런 이렇게 야곱도 이해한 건 아니에요. 저들은 다른 음모를 가지고 하고 있구나를 알았는데 자기는 어떻게 해요? 무서운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그들을 네가 이제 붙이겠다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요, 그 다음에 주면 나는 수가 적고 그들은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려 하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은 멸망하리라. 야곱이 무서웠던 거예요. 이게 기성세대의 가장 큰 문제예요. 왜 가장 큰 문제냐? 야곱은 에서 문제를 경험했어요. 여러분 아죠? 야곱강에서. 그때 자기가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지 않고 살아났어요. 이렇게 경험해봤어요. 야곱은 하나님의 능력이면 인간이 절대 죽는 게 아니구나. 내가 절대 망할 수 없는구나. 이걸 실제 체험했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런데 요 문제가 조금 변형돼 나타나서 또다시 위험이 느껴지니까 언제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았느냐 싹 잊어버리고요. 완전히 불신앙으로 다시 들어가요. 이게 기성세대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멘 아멘 오직 여호와의 은혜 그랬다가 문제 하나 또 터지면 언제 그러냐고 또다시 불신앙으로 또 팍 빠지고. 이게 야곱이 가졌던 한계였어요. 어떻습니까? 기성세대의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역시 렘넌트 운동해야 돼요. 아들들은 과감해요. 이 문화 뒤집어야 된다. 이 흑암 문화 정복해야 된다. 가서 싹 그냥. 야곱이 그 아들들을 그렇게 해서,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이 아들들이 이렇게 한 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그러면 막 나무랬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가 막혀요. 야곱에게 나타나서 야곱아 베델로 가라. 내가 너를 처음 만나서 너에게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고 너에게 힘을 주고 너와 동행하겠다고 했던 그날 그거 잊지 말아라. 너 또 잊어버리고 있냐? 그래서 35장은 베델로 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요 어떻게 해요? 5절 보세요. 하나님은 이 아들들의 이걸 가지고 적을 어떻게 했냐면 잘 보세요.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을 크게 두려워하여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할 능력을 하나님께 있었어요. 아들들이 뭐 해결한 게 아니에요. 사실 그 사람들이 복수를 그들이 아들들이 나서 막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막아주셨던 거예요.
야곱이 그걸 몰랐어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하나님의 계획, 야곱은 안 믿어요. 그 경험이 있었고 체험이 있었으면 다 압니다. 그런데 누가 믿어요? 아들들은 믿어요. 우리가 지금 렘넌트 세워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땅의 흑암 문화를 뭐로 바꾸겠습니까? 우리 기성세대를 제가 무시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갈등하다 세월을 다 보내. 기성세대의 가장 큰 문제, 갈등료를 너무 많이 지불해요. 갈등료를. 매일 불신앙에 빠져있고, 그럼 맨날 된다 안 된다 그 얘기만 늘 하다가 말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렘넌트 키워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딱 믿고 가는 렘넌트. 그래서 하나님은 세 가지 싸움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 싸움, 근본을 회복하는 영적 싸움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론 내지 않으면 영적 문제 계속 잡히게 되니까 결론 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 결론 내도록 도와줘야 돼요.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과 세 친구, 불 가운데 들어갈 때 이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맹렬히 타는 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지만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린 들어가겠다. 상관없다. 이런 결론, 다니엘서 3장 17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처럼요, 이런 아주 결론, 복음의 결론 내야 돼요. 죽으면 죽으리라. 상관없다. 그럼 뭐가 문제되냐? 오늘까지 내가 보고 말다 가면 건 이거로 축복 아니야. 이렇게 결론 낼 수 있어요. 그래야 사단이 벌벌 떨고 끝나는 겁니다. 사단을 무서워하고 가면 되냐, 큰일 났다 이러면 사단이 자꾸 더 공격해 오는 거예요. 상관없다고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상관없다. 아멘. 어떤 문제가 와도 난 상관없다. 난 거기에 내가 속지 않겠다. 결론 내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 바꾸고, 여러분의 가문 바꾸고, 여러분 현장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어떻게 가정감을 바꿉니까? 매일 속고 매일 갈등하는데 그걸 어떻게 바꿔요? 안 바꿔줘요, 절대로. 내가 결론 내야 돼요. 상관없다. 하나님의 능력이면 된다. 기다리겠다 나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 믿음 회복하기를 주여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 영적 전쟁이 마귀에 물러가라 이게 소리친다고 영적 전쟁입니까? 내가 어떤 문제 사건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을 영적 전쟁이요, 거기서 승리하는 거죠. 요셉은 그야말로 영적 전쟁을 잘한 거지요. 다윗의 시편 23편을 보면 그게 영적 전쟁을 얼마나 잘했는지 알 수 있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그래요. 죽음이라고 하는 그 기다리는 곳을 내가 가고 있다. 그러나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죽을 수도 있지만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 그럼 천국 가서 주님의 상 앞에 내가 쓸 것이고. 이렇게 결론을 내야 됩니다. 안 내면 계속 갈등하다니까요. 계속 시달리고요. 근본 회복하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이 비밀 알려주셨어요. 결론 내셔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선한 싸움입니다.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라. 여호수아가 한 얘기예요. 이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사실 복수를 했지만 나머지 이들을 지킨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야곱이 뭘 믿었어요? 야곱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믿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적용을 잘해요. 뭐든지 내가 막 다 그냥 뒤집어 엎으면 된다. 이 말입니까? 그 얘기가 아니에요. 잘 적용해야 돼요. 이 말씀을 또 오해할까 봐 걱정되네. 그게 아니고 어떤 흑암의 세력이 와도 나는 상관치 않겠다. 나는 이길 수 있고 무너뜨릴 수 있다. 내가 믿음 지키고 간다.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성령으로. 그의 선한 싸움이에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게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를 다 뒤집은 힘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과 이 땅의 재앙과 이 민족과 세계의 흑암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살리는 싸움 하셔야 돼요. 늘 생각하세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내가 살리노라.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이 여러분 때문에 힘이 납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나를 만나는 사람은 나를 보고 힘이 빠집니까? 힘이 납니까?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를 보고 너를 보니 정말 여호와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나도 정말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나도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네가 믿는 거 보니까 난 절대 교회 안 가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결론 내셔야 돼요. 증인이 돼야 돼요. 살리는 사람. 불신자 똑같은 수준 가지고 살면 안 돼요. 지극히 선한 걸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요, 압도해야 돼요.
불신자를 압도하려 했더니 막 소리 지르고 이게 압도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힘을 가지고 다 수용하고 이해하고 초월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살리는 싸움 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현장을 놓고 여러분 진짜 기도해야 돼요. 증인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복음의 능력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렘넌트 요셉처럼, 렘넌트 다윗처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아들들처럼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일상생활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그게 사모놀입니다. 여러분, 이 디나가 평상시의 삶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왔어요. 여러분, 영적 상태를 늘 점검해야 돼요. 사모놀, 오늘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늘 점검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진짜 우리 후대, 복음 가진 후대 키워서 세상 바꿔야 돼요. 그래서 태영아 때부터 키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릴수록 이게 정확합니다. 그걸 잘한 사람이 한나예요. 사무엘을 젖뛰자마자 바로 영적인 시스템 보낸 거 잘한 거예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그 젖 먹이는 동안에 모세에게 넣은 그것이 평생의 언약이 됐어요. 태영아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11월 때부터는 태영아 예배를 정식으로 드려서 진짜로 이 태영아 때부터 말씀이 들어가도록.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하게 봐야 돼요. 아무리 얘기해도 그런가 보다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아, 그렇구나. 이 결론 나야 돼요. 지금이 답니다, 사실은. 나중에는 그냥 그 응답 가지고 그냥 쭉쭉 가는 거죠. 초기에 이걸 집중해 줘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초기에 집중 안 해주고 나중에 머리 다 큰 다음에 아이고야, 그거 정말 어렵습니다. 네, 진짜 어려워. 사람 바뀝니다. 마지막입니다. 이걸 하라고 우리를 렘넌트 사역의 발판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 잡고 조금만 마음을 담고 중심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보게 합니다. 사실만 보면 안 되고요. 진실을 봐야 되고, 진실을 넘어 영적 사실을 보는 눈을 가지고 오늘 내 현장에 일어나는 일들, 또 내 삶, 내 모든 곳에 있는 것들을 정확히 보고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으로 보는 눈을 갖게 하시고 언약으로 붙잡게 하시고 말씀에 정말 중요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